여러분, 저 보시니까 참 행복해 보이죠? 네, 아닙니까? 조금 긴장된 것 같긴 하죠? 네, 그럼에도 저는 참 기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힘겨웠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제가 만 4살 때 저희 어머니는 삶의 힘겨움을 견디다 못해 막내인 저를 남겨둔 채 농약을 드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어머니와의 추억은 제 기억에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고통스러워하시며 누워 계시던 그 마지막 모습만 어렴풋이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저희 어머니 주민증이에요. 당기 4255년이 저희 어머님이 나신 해더라고요. 저 주민증이 발견되어 그 속에 있는 고운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32살일 때 저걸 만드셨는데 사진은 언제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고운 어머니의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움과 아픔이 밀려와 눈시울을 붉혀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만화방에서 만화를 보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어른들 앞에서 우는 것이 창피하게 생각되어 혼자 몰래 엉엉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장본인이라는 생각에 아버지를 무척 많이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철이 들고 나서야 저희 아버지도 참 외롭게 사시면서 어린 저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이후 저는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는 큰 형님과 늘 참고 희생하시던 어머니 같은 큰 형수님 밑에서 중3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감사하게도 집이 교회 근처여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외롭고 가난한 저를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죠. 친구 재천이 부모님은 배고픈 저에게 자주 고구마를 삶아 주셨습니다. 제 친구 무수리 이름 이상하죠. 무수리라는 친구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돈을 훔쳐간 도둑으로 몰린 저를 억울해하며 울고 있는 저를 무척 위로해 주셨죠. 집 앞에 유치원 선생님은 날마다 찐빵을 사주셨습니다. 홍차와 함께 음악도 들려주셨죠.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음악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정의란 무엇일까?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이런 음악을 누구 노래인지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다 거룩하게 사셔가지고. 네. 도시락을 챙겨주시던 선생님, 집에 불러 밥을 해 먹이시던 선생님, 육성회비 보충 수업비 대신 내주시던 선생님도 계셨죠. 지금도 그때 선생님 중에 저희 집을 찾아오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던 저는 중2 때 오늘 여러분들처럼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때 이후 외로움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도 생겼죠. 새벽기도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는 중학생이 되었고 중학교를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즈음 만난 음악 선생님의 권유로 국비로 다닐 수 있는 금호공고 대신 대구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형편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은 형제들과 선생님을 통해 저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때 다니던 교회에서 오빠 오빠 하며 따라다니던 교회 여동생이 지금 제 아내입니다. 세월이 뭐 한참 됐죠. 강산이 여러 번 변했어요. 82년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가서 공부하기보다 부산에 내려오라는 형제들의 권유에 따라 국립부산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형님 한 분은 제가 장학금 못할 때마다 학비를 다 대주셨어요. 다른 형님 누님들은 매달 용돈을 넉넉하게 주셔서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은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입학 후 2년간은 깊은 철학적 사색과 돌파구 없는 긴 방황의 시간들이었죠. 거의 매일 해운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쓴 저 말, 독일 말인데요. 자인 춤 토대,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저 말을 모래가 벽상 위에 적고 파도가 밀려오면 지워지고 다시 적고 그 일을 매일같이 반복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2년을 마치고 군대에 가서 상병이 되었을 때 비로소 철이 들었습니다. 중2 때 만난 주님이 저에게 이제 그만 정신 차리라고, 윤하나 이제 그만 정신 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복학에 대비해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죠. 그때 공부한 영어는 제 인생의 전환점마다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89년 대학을 졸업하고 LG에 취직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해 12월 12일 10년이나 사귀던 교회 여동생 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12월 12일이면 결혼 30주년이에요. 그날 우리 구역장님들을 드마리스에 모시고 구역장의 밤, 제 결혼식, 결혼 기념일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에 취직한 후엔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술과 거친 회식 자리를 거부하는 저를 다들 깊이 인물로 여겨져. 몇몇 상사는 대놓고 저보고 회사를 나가라고도 말씀했어요. 그렇게 견딘 직장 생활은 4년 차부터 빛을 발했습니다. 군대에서 공부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영어 때문이었어요. 회사에 막 도입된 토익 시험에서 회사 전체 3등을 차지했습니다. 임원 한 분은 잘했다 칭찬하시며 옥스포드 영영사전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후로 맡은 일도 확실하게 잘 해낸다는 평가를 받아 인사고과의 특별 등급인 S등급, 제가 회사 다닐 때 S, A, B, C, D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특별 등급 S를 2번이나 받기도 했습니다. 회사 생활 10년 차가 되던 과장 시절 호주 시드니 LG 정보통신 시드니 지사의 지사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휴대폰을 수출했고 호주 시장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모두들 잘한다고 칭찬하던 그때 저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잘 나가시다가 교회 오신 분들 갑자기 제 설교 듣고 목사가 되기로 함부로 결심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었죠. 제 아내를 제외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말렸어요. 다시 고생길로 들어간다고, 왜 그거 하냐고 말렸지만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제 결심을 되돌려 놓진 못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42살 때 배를 큰 바다에 띄우는 심정으로 식구들을 데리고 제가 무모하게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달라스 신학교를 다니며 교회를 개척해서 섬겼습니다. 너무 힘들어 간암 초기 의심 판정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이렇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6년을 개척하며 섬기다가 5년 전 저희 교회로 부임해 와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돌아보면 저의 생애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 없이 자란 개망난이로 자라야 할 제가 주님 만나가지고 은혜의 삶을 살아왔죠. 그 은혜로 인해 여전히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참 행복합니다. 자라온 환경으로 보면 도저히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런 제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을까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늘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면 충분하고 다른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해요.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길 바라셨기 때문이죠.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다 영생을 얻는 것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오직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만 영생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흔히들 우리가 죄라고 말하면 살인, 강도, 사기, 강간, 폭행 등과 같은 흉악한 범죄를 떠올리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성경이 말하는 죄이지만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그 이상이죠. 하나님이 정해두신 기준을 벗어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이 다 죄입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또한 죄입니다. 니체와 같은 무신론자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했죠. 최근에 신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진작부터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 이런 모든 주장이 다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저런 삶이 죄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런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죽음이라는 뜻인데 육체의 죽음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까지 포함하죠. 여기에다 우리의 질병, 잘못된 습관, 가정 불화, 인간 관계의 갈등, 실직과 가난, 슬픔과 좌절까지도 다 죄가 빚어낸 결과들입니다. 이런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친밀했던 관계가 끊어졌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범한 인간이 더불어 지낼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죄에 빠진 사람들이 종교와 선행과 철학과 자기 힘을 아무리 동원해도 스스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예외 없이 다 죽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가난과 질병과 불화와 상처와 좌절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대해 진 빚으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이 죄의 빚을 갚아야 되겠죠. 빚쟁이는 발을 뻗고 잠을 못 잔다는 속담이죠.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늘 무겁죠. 피해 다니고 싶죠. 어서 갚아야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의 빚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도무지 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죄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분의 피로서만 이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 용서가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방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방도가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의 외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진 죄의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 죄가 전혀 없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참혹한 계획을 기꺼이 따르셨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으로 가장 강력하고 집요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를 통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 대신 영생을 얻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답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따르면 그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도 자신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이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유라고 말. 그래서 위대한 선교사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그래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또 다른 표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이죠.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 내 삶의 중심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도록 그 주님을 받아들여야 하죠.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행복한 이유도 다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내가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제 삶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전 행복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믿었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배신했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돌아보면 그렇게 믿었던 아내와 남편이 서로 배신합니다. 돈 앞에선 형제도 친구도 서로 원수가 되죠. 우리가 쌓아온 지식과 경험과 기술도 우리를 실망시켜요. 어제의 기술이 오늘 더 이상 유용하지 않아요. 건강과 외모와 사회적 지위도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죠. 우리가 보톡스 하면 이렇게 얼굴은 조금 이렇게 펴져도 목은 여전히 주글주글 하시죠? 손도 주글주글 하시죠? 제가 마돈나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마돈나 봤더니 얼굴은 이런데 손이는 보니까 다 이렇게 이러지. 우리가 자랑했던 그 건강 외모 다 우리를 배신하는 거예요. 좌절하게 하죠. 우리를 속이죠. 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확실히 믿을 만한 건 없습니다. 돈을 의지하다가 속아본 분들 많이 계시죠?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 확실히 믿을 만한 한 분이 있습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거나 속이지 않는 한 분이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를, 우리 정영호 집사님의 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음 대신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삶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예수를 믿는 저도 늘 행복한 것만 아니에요. 슬프고 아플 때도 있죠. 저희 아들을 어릴 때 사고체 신념을 알아 몇 년 동안 콜라색 같은 오줌을 누곤 했어요. 우리 지영이 아파서 제가 서울대병원 신방 갔을 때 제 아들 데리고 다니던 그 오래전 일들이 기억나더라고요. 치료 방법이 없었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절로 낫지 않으면 평생 투석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 부모된 심정으로 용하다는 안수기도 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찾아다녔어요. 신비하게 고쳐주는 기도원도 아들을 데리고 찾아가기도 했죠. 예수를 믿었지만 이런 아픔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희 집에 기도해 주러 오셔서 아빠가 죄를 지어 아들이 아프다고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죄인이죠. 죄인이긴 죄인인데 그렇게 예언을 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의 7살 생일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소변에 더 이상 피가 섞여 나오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아들이 2017년 9월 미국에서 손주를 낳았습니다. 이 손주 이름이 크리스천 한울 킴인데 미국 이름은 크리스천이고 제가 한국 이름 넣쳐서 한울이고 그다음에 성 따라서 김가예요. 그런데 이 손주 한울의 상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선천적 복합 심장기능 장애에다 심장과 폐를 연결하는 폐정맥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죠. 태어나자마자 수술실로 들어가 40일간을 중환자실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지금도 키가 작아요.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이 손주가 인공 폐정맥을 달고, 지금 폐와 심장을 연결하는 정맥이 인공이에요. 인공. 기적같이 살아났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저희 아들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났더니 다 죽는 줄 알았대. 그냥 보내는 줄 알았대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은혜를 주셨다고, 그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손주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여전히 산소 포화도는 80대 초반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내와 저희 가서 몰래 아들 며느리 걱정할까 봐 밤에 몰래 재봤더니 82야. 우리 정상인들은 98, 99는 돼야죠. 아직도 82, 80대 초반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예쁜 손주로 성장했습니다. 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때문이죠. 폐 정맥을 교체하기 위해 다시 가슴을 열고 수술을 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손주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이 손주로 인해서도 참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구나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이미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와 죄의 나쁜 결과들에서 벗어나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저처럼 예수 믿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불 좀 꺼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초청받고 이곳에 나오신 모든 분들 잠시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환영, 인사의 말, 주님이 찾아오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신 아름다운 간증, 드라마를 통해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주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마음, 이 모든 것 기억하며 특별히 제가 전한 말씀 통해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억지로 끌려오다시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꼭 한 번만 와달라고 그래서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오셨지만 혹시 인생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큰 고민 중에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죠. 내 힘으로는 전혀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그 형편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여러분의 어리석음과 교만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표정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도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차례입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필요를 고백하셨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각자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과 구원자가 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야 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단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모신 거예요. 이 시간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 가만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 가만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마음으로 초청하신 분들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선저처럼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는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BC와 AD를 결정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질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감격스러운 첫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분들, 오늘 교회로 인도되어 처음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결단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든 그 손, 그 믿음의 손을 주님이 꼭 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손을 드신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 고통과 절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들어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옆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오늘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솔직한 감정을 용기 있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결단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일이 지금 시작될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망설이고 계신 분 우리 중에 계시다면 용기 내어 손을 들고 주님 믿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주님, 제가 누리는 행복한 삶 여러분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이제 손을 드신 분 손 아프시니까 이제 팔을 내려주시고, 들어오시면서 아마 결신 카드 선물 받으실 때에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앞장은 선물 교환권 이미 제출했고 두 번째 장이 결신 카드입니다. 카드를 뜯으셔서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도하며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받은 카드에 아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첫 장이 결신 카드입니다. 찢으셔서 전달해 여기 받으셔요. 여기 받으셔요. 감사드립니다. 다 뜯으셨죠?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요청합니다. 뜯은 납장을 들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저 목사가 일어나게 할 것 같았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자리에서 한번 뜯으신 분들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일어나 주시기 앞에 두 분 감사합니다. 더 계시고 여기 제일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분명히 보장하는데 제가 만난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다 장미 다 받으셨죠? 다시 한번 결심 축하드리고 우리 박수, 축하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쑥스러워 일어나지 못한 분들도 결심하신 분들 카드를 찢어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눈 뜨시고 불 켜주시고 영접기도 같은 목소리로 함께 따라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여러분의 인생에 몇 가지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죽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가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믿음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미처 결신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베푸시고 예수 믿고 영생과 천국을 약속받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